54절부터 60절까지만 한 절씩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54절에서 60절까지입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같이요.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이제 시편 78편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8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원래 주보에는 72편 2절까지 끝을 보려고 했는데 본문 내용이 좀 많이 길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나눠서 봐야 될 것 같다 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편 78편은 제목이 뭐였냐니까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어떻게 구원을 주시고 함께 하셨는가. 근데 그것만 통해서 보면 좋은데 오늘 우리가 쭉 읽어보니까 공부해보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역하고 실망을 시키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광야 생활을 마치는 듯 하다가 이제 광야 마치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역사 시대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다시 출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출애굽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시대에 어땠는가 이런 기록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은 사랑하시고 왜 애굽은 저렇게 심판하셨는가?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가? 이런 어떤 사람들의 오해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집트를 심판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계속 거부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거부했어요. 거부. 보내라. 안 된다. 보내라. 안 된다. 친다. 그러면 쳐라. 그리고 계속 막 두들겨 맞고 잠시 가라 했다가 돌이키고 가라 했다가 거역하고 그래서 10번이나 거역하다가 마지막에는 장자들이 다 죽는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어쩌면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뭐였냐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계속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또 더 큰 것에 대해 감사를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다스릴 만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면 결국에는 참다가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54절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작되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그 다음 사사기, 그 다음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죠. 여기 보면 다윗의 역사까지가 나오게 된 다음에 어디까지 나오냐니까 사무엘 상하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사사기의 역사에 어떤 실패가 있었는가 하는 말씀이 오늘과 다음 시간에 본문 속에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망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누구를 택하시느냐 하면 다른 것은 다 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심만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시금 은혜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가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54절부터 그러면 사사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4절은 사사기는 아닌데 한번 봅시다. 54절 시작.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이 말을 기브온,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다윗이 기브온 땅을 차지하고 예루살렘 성에다가 무엇을 옮겼어요? 성막을 옮겨서 나중에는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이다, 이렇게 말해서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 내용으로 순서대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왜? 예루살렘 이야기는 한참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소의 영역,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거룩한 선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 갔다. 지난 시간에 출애굽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한 산은 무슨 산일 거다? 광야에 있는 신의 산, 호렙산,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셔가지고 바로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을 맺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얼마가 있느냐니까 2년을 머물러요. 2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했는데 정탐병이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우리가 도무지 싸움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광야에서 뺑뺑이 도는 거죠. 원래는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그래서 4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끌으셨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셨다.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서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계약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법을 주셨어요. 법이 뭡니까?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 대한민국 안에 있는 법을 지키고 살고 법의 보호를 받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지키니까 아이고 불편하다 이게 아니고 그 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죠. 사기당하지 않도록, 그죠? 상해당한 피해를 갚아주는 것, 폭행을 당한 것에 피해를 갚아주는 것,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것에 해결도 받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생각하면 자칫잘못하면 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우리를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법을 수호한다는 건 그 법이 우리를 지켜준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 보면 법은 최소한이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뭘 지키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서 법을 주신 거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오늘 54절 55절을 보세요. 누가 하시는 일인가? 잘 보십시오. 5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55절에 보세요. 시작.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7족속과 싸웁니다. 그리고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갑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 너희가 정복한 게 아니다. 너희가 피땀 흘려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해서 줄을 경계를 짓고 소유를 삼게 되는데 그 땅을 나누어 준 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를 따라서 나눈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장막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살게 하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도하시고 쫓아내시고 분배하시고 살게 하시고, 전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해 주신 거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하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마침내 천국 백성 될 때까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느냐? 하나님 다 하시네. 부르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도 하나님,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해갖고 시험 쳐가 합격하는 것도 하나님, 장사해서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 그럼 나 할 게 필요 없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런 겁니까? 그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인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이 더 형통하게 가게 하시고 그 길에 반드시 승리를 주게 하시지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뭐가 있느냐? 때로는 징계도 받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도 하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38년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곳에 가서 잘 살 수 있었는데 가나안 7족을 다 물리치지 않아서 결국은 고통을 당했어요. 유혹받아서 죄를 빠지게 되었어요. 또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다윗도 세워졌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데 예수님의 예수님이 그 속에서 태어나셨지요, 오셨지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다 돌아올 때까지 70년의 경계도 하나님 만드셨지요. 그리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그 속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고 살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 받고 살았거든요. 그건 뭐 때문이냐?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 우리를 크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실패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렇게 그걸 따지고 보면 실패밖에 한 게 없는 거예요. 56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됐는가? 시작.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러나 하고 시작했는데요, 원래 이전 번역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뭐뭐 할지라도 하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때 우리가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감람나무에 코술이 없어도 뭐도 없어도 뭐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참 좋은 뜻으로 그럴지라도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여기 다시 번역하는 데는 보면 찌라도라 하지 않고 그러나 그들은. 근데 이 말이 뒤에 앞에 보면 또 나와요. 우리 성경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앞에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먹을 것을 아직 그 입에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36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들에게 아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럴지라도, 이 말이 굉장히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인데,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이때 말하고 있는 그러나는 누굽니까? 그러나 그들은 누굽니까?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광야의 사람들과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과 그리고 지금 56절에 나오는 그러나 그들은요, 시대적으로 다 틀려요.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광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40년의 시간차가 있어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나이 든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300년 동안 살고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100년 정도의 시간 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00년 전 우리 할배들이 살고 있을 때,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어. 광야에서 그들은 또 실패했어. 그런데 사사기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들은 어땠느냐? 그들도 역시 어땠다? 실패했다. 얼마나 실패했는데, 어떻게 실패했느냐? 자,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맛볼 수 있느냐 하면,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하이섬 식구들이 뭐 해야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약하고 아직도 뭔가를 부족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순종? 말씀의 순종, 성령의 순종, 하나님의 법의 순종,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잘못했는가? 5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출애굽을 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신 거예요. 물 없으면 죽고, 먹을 거 없으면 죽고, 메추라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주셨어요. 만나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채워주셨어요. 심지어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광야가 얼마나 험한데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는 샌들, 그거 신고 이스라엘 땅 광야에 여행을 하면 일주일도 못 가서 신발이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신발을 다시 사야 된대. 왜? 자기들이 만든, 가죽으로 만든 건, 쉽게 말하면 재봉질하지 않은 그런 신을 신어야 안 떨어진대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신을 신고 40년을 지났는데 옷 하나 헤어지지 않았다. 그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 메추라기 주면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러니까 100년 전의 조상이나 지금의 그들이나, 아니 지금 수천 년 지난 우리들이나 다를 게 있다 없다? 똑같더라. 우리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다 하고, 조금만 더우면 아이고 더워서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입에 붙어서 나오는 말이 뭐니까 못 살겠다. 아니요, 우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불평하지 말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어우, 추워도 이 추위 때문에 병균이 죽을 거니까 감사하고, 야 덥긴 덥지만 곡식이 잘 익을 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이런 것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훨씬 더 많죠. 우리 건강한 날이 많아요? 병원에 입원한 날이 많아요? 잘 살아가다가 가끔 가다 병원에 가고 가끔 가다 입원하고, 정말 수년에 한 번 수술할까 말까 뭐 이렇잖아요. 그죠? 아니면 뭐 10년 내내 병원 안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좋은 날이 훨씬 많아요, 비 오는 날보다. 그런데 우리는 주신 좋은 건 안 생각하고 조금 부족하고 약한 것, 그거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 57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활같이 빗나가서. 뭐같이 빗나가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활같이 빗나갔다. 화살을 쐈는데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고 빗나가 버렸다. 목표물을 맞추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이 말이 뭐냐? 원래 이 어원이 이게 바로 죄란 뜻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니까, 쐈는데 안 맞았다. 딱 쏴갖고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날아가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빗나가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명령대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어긋났다. 그게 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가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걸 순종하면 됩니다. 그걸 빗나가는 게 뭐냐? 그게 죄다. 첫 번째 죄가 뭐냐? 불순종이다. 죄는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강도가 아니고 제일 처음 하는 죄가 뭐냐니까 불순종이에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하는 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다 해도 되는데 요것만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한 거.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걸 하는 거. 이게 다 죄다.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은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라, 하나님이 가라, 그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이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나는 예만 되고 아니오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스맨이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아멘하는 식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5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가? 자, 시작.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하였음에. 여러분, 여기 산당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할 때 잘못됐다고 말할 때 전부 다 뭐 때문에 잘못됐다고 돼 있냐면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 다 개혁했는데 산당을 없애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산당이 뭐냐? 산당에는 우상을 섬기는 장소가 처음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거나 송아지를 놓거나 다른 예를 들면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곳이 아니에요. 산당은 어떤 곳이냐면 역사적으로 은혜 받았던 장소,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장소, 예를 들면 길갈, 아니면 그 엘리야가 있었던 갈멜산 꼭대기, 뭐 아니면 이런 곳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이정표가 있었던 곳곳마다 그것이 전부 다 나중에 뭐가 되느냐니까 다 산당이 돼요.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곳에서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기도하면 은혜도 또 받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산당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산당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여러분 산당을 세운다면 어느 곳에 세우고 싶습니까? 축복의 산에 당연히 세워야죠, 그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에발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그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오기 전에, 가기 전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역사적 현장이니까 효험이 있겠지, 그래서 산당이 세워졌다, 이 다른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디로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효험 있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야, 이렇게 해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는 성막으로 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곳 쫓아갈 게 아니고 어디로 가야 된다? 바로 교회로 와야 된다, 이 말. 교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쫓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나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데 만약 효험 있는 곳이다 하고 영험한 기도원, 수도원 이런 쪽으로 다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다음 59절 60절 마지막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떠나셨대요. 어디를 떠나셨느냐? 실로의 성막을 떠나셨대. 여기서 왜 실로의 성막이라고 말하냐면 실로는요 어디 있는 곳이냐면 여호수아서 18장에 보면 성막을 처음 세웠는데 어디 세웠냐? 실로에다 세웠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세우지 않고 실로에 세웠어. 근데 실로가 어디냐니까 여호수아의 원래 고향이에요. 여호수아가 머무른 장소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에브라임 지파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의 지도자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이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실패하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법궤도 잃어버리고 죄 때문에 엘리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의 며느리 자부도 임신하다가 출산하다가 다 죽고, 그러니까 가문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로에 있던 법궤는 어떻게 돼요? 법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그 안에 법궤가 없다. 그러면 이 성막에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예요? 성막이 아니고 법궤거든, 법궤. 법궤가 이동해서 들어와야 하나님이 들어오셨다, 이건데 성막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거는 성막은 그냥 집일 뿐이고 천막일 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셨다. 나중에 이것이 돌아옵니다. 어떻게 돌아오냐? 그 성막이 발견되기를 높 땅에 발견되고 높에서 발견된 것이 기본으로 가게 되고 기본에 있던 것이 마지막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립니다. 그래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막을 짓고 있다가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는 뭐냐? 바로 사사기 시대의 실패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람들은 바로 광야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망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또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내 중심, 내 생각 중심, 내 경험 중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 살다가 망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미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혹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내 경험이 내 지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봉사하는 데 쓰임받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하이섬교회 식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흩어져 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음 주일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동참할 때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